원래는 이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다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나라의 어떤 큰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상황들을 보던 중에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준비된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좀 주셔서 그 마음을 좀 전하고자 다시 새롭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편 3편 3절과 4절 말씀, 사실 뭐 많이 읽게 되는 말씀도 아니고 잘 우리가 들은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의 마음을 살펴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 번역을 보면서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화를 내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또 다른 번역에 떨며 범죄치 말아라.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행동도 죄이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제는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눈에 이렇게 띄게 하셨을까, 내 마음에 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실 것이다. 경건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경건한 자는 카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경건한, 신실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가면, 신약 성경 헬라어로 가면 경건한, 동일해요. 신앙심이 깊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의롭고 신앙심이 깊으며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화가 나서 죄를 짓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응답하실 것인데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에 이기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죄를 짓지 않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라면 너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누워서 생각해라, 너의 마음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개역개정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심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는 조용히 누워 생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깊은 곳에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화가 나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것을 뭔가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심중에, 곧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야기해라. 너는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그것을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해가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해를 끼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화가 나고 나는 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해를 입지 않으려고, 내가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 안전함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것, 내가 완전한 샬롬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화내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나와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문제와 화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온전한 평안함을 누려서 잠을 잘 수 있는 자, 무방비 상태로 있을지라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 안에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이 모든 전국에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힘듦이 어려움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해결하겠다. 곧 나에게 맡기면, 심중에 있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상황 가운데서 옛 자아가 올라오고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내가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지라도 내가 누워 잘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맡기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이 두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지켜 보호하십니다.